여호수아 1장 7절로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아픈데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독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영광의 날이라는 메시지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들을 살기 위해 우리의 상황을 바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에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내가 도대체 몇 번이나 너한테 말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또 남편이나 아내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들어도 잊어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기억력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건강검진 약속을 해놓고도 잊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따르릉 오니까 잊어버렸구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나이가 60이 다 돼가니까는 이런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이들을 넘어지게 할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당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이 세상의 생각들을 따라 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산다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것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을 보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승리가 이미 약속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미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들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영광의 날들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영광의 날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경의 구성입니다. 성경의 구성. 성경은 16세기에 걸쳐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군인, 목자, 농부, 어부, 세리 등의 다양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또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단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지만 거기에 단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가 있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성경의 내구성입니다. 성경의 내구성. 성경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입니다. 성경은 12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앨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불법화시켰습니다. 성경을 불살랐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성경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경은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셋째는 성경의 예언들입니다. 성경의 예언들. 세상의 다른 책들과 달리 성경에는 미래에 될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300번 이상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로마의 멸망, 또 말세에 일어날 일들, 이 이루어진 예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런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는 이런 이유 말고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이가 20이 되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 저는 지난 39년 동안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39년의 신앙생활을 통해 성경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행하면 후회하는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직도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은 출애굽할 정도로만 성경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정도로만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전부 다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전부 다 믿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만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8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우리에게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는 5권의 책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는 이 5개의 책들을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5권의 책들을 언약궤와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들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책을 그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워서 반복하고 생각하고 의미를 되새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가 먹은 것을 되새김질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소가 먹은 것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씹고 씹는 것처럼 우리는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까지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하루 종일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필요한 때가 오면 그 말씀대로 기억하고 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반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퇴치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광야의 삶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약한 믿음을 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성경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한 농부의 아들이 한 것과 같은 그러한 잘못을 범합니다. 어떤 한 농부가 그의 아들에게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밭고랑을 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밭고랑을 똑바로 갈아야 하니까는 그러기 위해 밭 맨 반대쪽에 맨 끝쪽에 있는 한 목표물을 설정해서 그것을 향해 똑바로 가면서 밭을 갈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후가 돼서 아버지가 아들이 그 일을 잘하고 있는지 밭에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랑이 전부 삐뚤삐뚤하고 똑바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똑바로 밭을 갈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목표로 삼은 저 토끼가 자꾸 뛰는 것이었습니다. 토끼를 목표로 삼고 밭을 가려고 하니까는 토끼가 뛸 때마다 그 목표가 바뀌니까 밭이 꼬불꼬불하게 된 것입니다. 밭고랑을 똑바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목표를 삼아야 합니다. 세상의 의견과 하나님의 말씀은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의 의견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대다수 사람의 의견을 따라도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0%의 교인들이 주일날 설교를 들었는데 70%의 교인들이 수요일이 되면 설교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일 설교의 성경 구절이 무엇이었으며 제목이 무엇이었으며 무슨 주제에 대해 설교를 들었는지
수요일이 되면 다 까먹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그랬는데 수요일이 되면 내가 주일날 뭐에다가 아멘이라고 그랬는가 기억을 못합니다. 묵상을 안 하니까 기억을 못합니다. 또 기억을 못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셋째로 8절 하반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8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길이 평탄하며 그가 하는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믿어도 묵상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습니다. 또 기억하지 못하면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며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의 영광의 날들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닌데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예배에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서 매일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에 가서 설교를 듣습니다. 또 일할 때 바쁘지 않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설교를 일주일에 한 15편을 듣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15편 이상 들었는데 그 중에 생각나는 설교 있으면 하나 말씀해 보세요. 15편 설교를 들었는데 그 중에 몇 편이나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대답하는데 기억나는 설교가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새벽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인터넷에서 설교는 들었는데 무슨 주제의 설교를 무슨 성경 구절을 통해 들었는지 도무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할 수가 없고 행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서의 영광의 날들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교도 간단하게 해서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왜 간단하게 설교를 합니까?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주보에 노트할 수 있는 빈 칸을 들여서 설교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게 빈칸 쓰기를 하게 만듭니다. 그냥 듣는 것보다 빈칸에 기록을 하면 기억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수요일이면
주일 설교를 요약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려서 다시 한번 읽어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70%의 교인들이 수요일이면 주일날 들은 설교를 잊으니까는 또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또 인터넷에 설교를 올려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자꾸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믿을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행함으로 영광의 날들을 살게 도우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궁극적 목표는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들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5가지를 바꾸려고 하면 하나도 못 바꿉니다. 설교 15개 듣고 15개를 바꾸려고 그러면 하나도 못 바꿉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행하려고 하면 일주일에 하나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이면 52개를 바꿉니다. 그리고 10년이면 520가지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도 기억하지 못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했는데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형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저희 교인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와서야 주일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주일날 들은 설교를 적용해야 된다고 들은 것은 이제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우리가 부자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물론 물질적 축복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 축복보다 더 포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 축복 외에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리더들이 가져야 하는 새로운 기술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피곤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깊은 수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깊은 인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더 깊은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가져야 하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에는 육체적으로 병든 분들에게 필요한 건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행하면 우리는 이런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억하고 행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억하고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서 영광의 날들을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행함으로 약속의 땅에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위해, 또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